질문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기쁘게 살았습니까? 슬프게 살았습니까?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어둡게 살았습니까? 아프게 살았습니까? 빛나게 살았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해가 또 뉘엿뉘엿 지나갑니다. 해가 가는 것도 가는 것인데 인생도 따라서 가더란 얘기. 모세가 가는 인생을 회개하면서 앞으로 남은 조각의 인생이지만 내 인생 빛나게 해주십시오.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왜 모세는 제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내게 긍휼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지난날에 있어서 아팠던 만큼 이제 미래에 나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날에 있어서의 내가 힘들었던 만큼 이제 앞으로 오고 오는 세월에 나를 기쁘게 여기소서. 제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또 모세는 이제 남은 생애가 짧은 생애일까도 모릅니다. 더 많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이제 나약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약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날에 죄도 많았습니다. 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게, 나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침에 떠오르는 해와 같이 나에게 하나님의 광명의 빛을 내 영혼 속에 비춰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이 어둠의 삶이었을까? 모세의 삶, 지금까지의 삶의 삶이 모든 것이 안타까운 그런 삶이었을까? 고통의 삶이었을까? 왜 이렇게 이제 나에게 아침에 떠오르는 빛과 같이 내 영혼에 하나님의 광명을 비춰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셋으로 나눈다. 40년. 초기 모세 태어날 때 죽었었어야 할 모세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여성으로 태어났다면, 히브리의 여성으로 태어났다면 살아도 돼요? 살아요. 그런데 히브리 족 속에 남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가 명령을 해놨습니다. 남자들, 히브리 백성들 태어나기만 하면 다 죽여버리란 말이야. 그리고 미리미리 산파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들로 태어나면 그저 엎어버리란 말이야. 바로 이것을 전부 다 산파들에게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태어나면서 모세는 죽어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려주었지 않습니까? 살아났지 않습니까? 석 달간 아들을 키우면서 몰래 숨겨 키웠지만 아들의 울음소리는 딸의 울음소리하고는 좀 다른가 봐요. 어렸을 때부터 말입니다. 태어나도 말입니다. 힘찼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힘찬 울음소리가 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니까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으니까 갈대를 엮어가지고 나일강에다가 뛰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들고 건져냈습니다. 궁궐에 가서 키웠습니다. 궁궐에 가서 키우는데 전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모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전나는 사람, 바로 그 유모가 자기의 친엄마가 궁궐까지 들어가서 바로 이 모세를 키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말씀을 먹고 엄마가 너는 젖을 먹이면서 너는 히브리 족속이다,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 너는 할례의 백성이다, 이것을 넣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늘 쓰다듬어주고 말씀으로 기르면서 너는 조금 달라, 애굽 사람과 달라, 바로 이것을 믿음을 넣어주면서 키웠지 않습니까? 그래 장성해서 40세까지 궁궐에서 자라났습니다. 40세 바로의 궁궐에서 자라다가 보니까 이 바로 왕의 아들 황태자가 자기 사촌이에요. 황태자가 자기 친구예요. 그렇게 하면서 궁궐 안에 모세도 왕자 교육으로 자랐던 모세였습니다. 화려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이제 40세가 넘어가지고 저 미디안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미디안 이곳으로 옮겨왔는데 이 바로 앞에서 같이 살다가 자기가 왕자인데 히브리 족속이 얻어 터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애굽의 관원. 그래서 그 사람 죽여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왕자라도 사람 죽이는 사람 그대로 놔둡니까? 그래, 할 수 없이 도망갔죠. 피난갔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피난을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에서 한 40년 동안의 모든 기록은 모세 별반 성경에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십보라와 결혼을 했고 두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버지는 이트로라. 바로 이것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잃어버린 40년이라 할까요? 바로 모세의 미디안의 삶은 거의 묻혀진 생일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80세 됐습니다. 80세에 역시 똑같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에 떨기나무에서 불이 탑니다. 불이 타기는 타는데 이상한 불이 탑니다. 떨기나무는 타는데 재가 되질 않아요. 사라지질 않아요. 계속 타오르고 있어요. 가까이 갔지요. 첫 번째,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야. 헐레벌떡 신을 벗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해 주신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어라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데 마라의 쓴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르비딤 그러면서 또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에 이리저리 사막에서 굴리고 그러면서 또 이제 헤스본 왕 시혼 싸워서 다 물리쳐버립니다. 아모리 족속입니다. 또 아모리 족속 바산과 싸워서 바산왕 옥과 싸워서 다 물리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옵니까?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인데 그 요단강 4km 전방까지 오게 됐습니다. 시딤 모압 평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모압 평지까지 왔는데 여호수아를 데리고 요단강을 160만 명, 180만 명, 240만 명 수많은 이스라엘 히브리 족속들은 전부 다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오로지 모세만 백스텝을 밟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스텝을 밟아서 르보산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불러버리고 말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르보산에서 왜 불렀습니까? 물리바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대 모든 백성들이 아우성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들에게 물을 주지를 않나? 이 사막에 물을 주지를 않나? 물을 주지를 않으면 우리가 죽을 텐데 지금 당장 물을 내놓아라. 아주 열화와 같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그때에 모세가 어떻습니까? 반석.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에게 물을 내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에 모세가 반석을 칩니다. 힘있게 칩니다. 그러면서 두 번 칩니다. 바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물을 명하여,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는 그만 홧김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화를 내가지고 반석을 쳐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성품이 질풍노도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과를 부렸더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명령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성결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미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히 나와야 됩니다. 홧김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반석을 칠 때에, 그것도 불순종에 두 번 쳐버릴 때에, 모세 가나안 땅 4km 전방까지 왔지만 그는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를 못하고 호렙산으로 불러버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부르시고 말았더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우리 50천 뒷강가에 나가가지고 저기 영덕 보면 영덕읍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영덕읍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바로 이 영덕읍 50천 뒤에 가서 보면 환하게 잘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으시죠? 강구와 영덕의 거리는 6km입니다. 6km 너무 잘 보인다는 얘기. 모세가 요단 강가에 왔던 4km까지 왔다는 얘기, 더 잘 보인다는 얘기. 그런데 조금만 가면, 걸어가더라도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언약의 땅,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언약의 땅으로 전진해버리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4km 빤히 언약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백스텝을 밟아버리고 르보의 산으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로 이것을 볼 때, 아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겸손하게 나와야 한다. 거룩한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듯 우리의 성품 모든 영혼을 다해 겸비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따뜻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 앞에 성결하게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오고, 또한 수요일마다 또한 예배 속에서 교회에서 나와서 함께 성도들과 더불어 만나고 교제해 나갈 때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할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만나기, 예수님 앞에서 만나기 때문에 우리들 무슨 마음으로 만날까? 홧김에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 성도들 내 감정 속에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 늘 하나님을 배웠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유함과 사랑과 따뜻함으로 만나는 우리 강국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세가 내 일생에 모든 사람들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생명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에게 자비와 은혜와 축복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온 모세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 때에 그는 힘과 용기,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때려가지고 죽였지 않습니까? 모세 젊었을 때 죄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만 하려고 했습니다. 내 지위로만 하려고 했습니다. 나의 모든 죄, 이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용서를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드립니다. 영국이
온 세계를 해양으로 다 장악을 하고 있을 때에 저 아프리카에서 무역선이 영국 해협을 지나 영국으로 거의 다 들어오게 됐습니다. 들어오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파도가 세가지고 좌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 해군을 보내서 급파해가지고 구조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풍랑이 너무너무 거셌기 때문에 이 거대한 무역선 곁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로프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들 물에 뛰어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배까지 오십시오. 구조선까지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로프를 던져주고 그리고 헤엄을 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 로프를 잡고 가고 헤엄치면서 가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도 했습니다마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죽어가는 사람들은 왜 죽어갔을까? 로프를 붙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죽었는가? 헤엄을 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죽었는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게가 있대요. 무역선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무역선입니다. 그때의 아프리카 출발지가 바로 금이 많은 곳이랍니다. 금괴를 실었습니다. 금괴를 실어가지고 이 무역선 안에 가득 쌓아가지고 영국으로 가지고 오는데 이 무역선이 좌초돼가지고 바다 밑에 깔아앉아 버리면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아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뛰어내린 사람들이 자기의 몸속에 허리 속에다가 금괴를 꾸역꾸역 다 집어넣고 바다에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금괴의 무게를 이기지를 못하고 그저 물속에 뽀글뽀글 다 들어가 버리고 말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금까지 욕심과 욕망으로 재물로 채우려고 살던 이러한 모든 죄를 우리들은 다 주님 앞에 깨끗이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왜 모세는 나를 지혜로 가르치고 남은 생의 아침에 빛같이 주의 빛으로 빛나게 해달라라고 간곡히 기도를 했을까요? 마침 우리 영덕 해안의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 얼마나 강렬합니까? 얼마나 셉니까? 그러면서 온 하늘을 깜깜했다가 온 하늘을 순간적으로 환하게 밝혀주는 것이 바로 우리 영덕 바다 앞에 이 아침에 떠오르는 해입니다. 그런데 이 햇빛과 똑같은 것이 있더란 얘기, 산에서 뜨는 해가 말입니다. 호렙산의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호렙산 그 근방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산들 그런 산자락을 다 지나 가장 높은 봉우리 위에 해가 아침에가 딱 떠오르면 마치 우리 영덕과 같이 강렬하게 그리고 따뜻한 빛이 환한 빛이 호렙산 정상으로 떠오른다. 바로 이러한 햇빛을 내게 비춰주소서. 내 영혼에 비춰주시되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광명을 영혼에 비춰주시옵소서. 바로 모세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상의 어떤 빛보다 어둠의 빛, 세상의 빛, 세속의 빛 아무리 찬란하다 하더라도 그 빛 인생에 있어서의 필요 없는 빛이란 얘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의 광명만이 들어올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이 축복된 삶이요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아름답고 맑고 깨끗하게 빛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광명으로 영혼에 비춰 주소서 말씀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멋진 빛이 어디 있습니까? 아름다운 빛이 어디 있습니까? 성공할 수 있는 빛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다이아몬드, 금 필요 아닙니다. 그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광명만이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빛일 때에 성공하는 빛이요, 더욱더 아름다운 빛이요, 성숙한 빛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광명의 빛이 구할 때마다 비춰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40년. 미디안 광야로서 침울하게 살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40년 동안에는 이 시내산에서 시나이 반도, 호렙산,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바로 이곳에서 돌고 또 돌고 돌아도 사막, 돌아도 광야, 돌아도 척박한 것, 그런 광야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많이 있습니까? 물이 많이 샘솟듯 솟아나옵니까? 모든 게가 다 모자랍니다. 아우성입니다. 고통입니다. 힘들고 지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체험적으로 뒤돌아볼 때 어느 때가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삶이었을까? 내가 고통을 받아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먹을 것이 없더라도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광명으로 내 곁에 서주시고 나와 함께 역사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때에 바로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인생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광야를 걸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힘들고 지치더라도 내 곁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가장 최고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광명을, 여호와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바로 이 모세와 같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비춰주시면서 내가 그 삶을 따라 갈 때, 가면서 주님 쫓아갈 때에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곁에서 동행해 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혼의 빛이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명이 비춰준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이 비춰준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빛이 내리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참빛, 광명의 빛이 사울을 사로잡을 때에 사울을 태워버렸습니다. 사울을 완벽하게 태워버렸습니다. 그의 영혼을 태워버리고 새 사람을 만들더란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이 붙잡히니까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해버립니다. 그의 지금까지 삶, 모든 사람들 다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 죽이고 하는 그런 인생, 사람을 살인했던 그런 인생이 완벽하게 변화가 되어버리더란 얘기. 영혼이 바로 광명으로 불타버리니까 오직 복음으로 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과거에는 자기가 높은 그러한 사람으로, 젊은 사람으로 내가 힘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소망 있는 사람이다,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으로 태워버리니까 그의 삶은 완벽하게 변화가 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명도 나의 목숨도 나의 삶도 다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까지 바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울을 붙잡을 때에 완벽하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더라.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날에 있어서의 모든 아무랬던 것 다 태워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